하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1장 1절을 하면서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계셨고 이 계셨다라는 동사가 지금도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거다. 이거를 포함하는 동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이 또 로고스 이게 이제 로고스 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그리스적으로 또 그 헬라적으로 그리고 유대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그들이 찾고 있는 굉장한 어떤 궁극의 그런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대신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 나가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게 또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과 지혜를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지혜가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 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 빛나는 순간,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빛나게 되는 순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이 있다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이사야 계속해서 너가 언약을 지키면 산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언약이 생명이다. 이것이 확실한 은혜다.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뚱맞은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견고한 진을 이루는 나쁜 습관들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생명, 그 생명.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6절, 7절, 8절, 9절을 또 그 빛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 증언하는 것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얘기도 좀 했고 요한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어, 세례 요한과 이 요한복음을 쓴 걸로 예상되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러니까 제자 요한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고, 세례 요한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체성을 세우는 것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그런 말씀들 우리가 붙잡고 항상 또 하나님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 말씀 붙잡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붙잡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 빛에 대한 증언은 회개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려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회개였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할 건데 14절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은 자세하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우선 아직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소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인트로를 이렇게 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빠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니네 진짜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분이 계셔. 그 분은 빛이야.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왔어. 누구게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 이제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을 때 지은 바 되었는데 알지 못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지은 바 되었는데 알지 못하였다. 지은 바 되었는데 알지 못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포인트. 알지 못하였다는 표현의 뉘앙스. 우선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에 대한 표현의 뉘앙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현은 우리가 알다라는 표현 많이 설교 말씀 때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 알다는 그냥 내가 너와 어느 정도 그냥 아는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청주 그러니까 고향에서 오래 살았을 때 제가 한 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집에서 한 18년인가 17년인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다 저를 알았어요. 근데 왜 다 저를 알았냐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저희가 복도식이어서 엘리베이터가 두 개밖에 없고 다 그 복도에 같이 타거든요. 그럼 제가 꼭 아이들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너 그거 먹고 있는 거 맛있겠다. 나도 좀 줘라. 그리고 애가 자전거 타고 있으면 그 자전거에 막 일부러 앉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제가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났어요. 막 이제 5층에 사는 어떤 친구가 좀 애들을 괴롭힌다. 근데 보세요. 제가 어떤 한 친구 사탕을 나도 그거 좀 달라고 한 그 친구가 엄마한테 저를 잃을 때, 아, 나 그 아저씨, 그 형아 알아. 했을 때 그 알다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떤 뭘 나눠주고 내가 피자라도 하나 사주고 치킨이라도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알다는 그냥 피상적인 아는 것에 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정말로 깊은 그 무의식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무의식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상담을 정의할 때 우리 여기 상담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상담을 정의할 때 상담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상담의 정의의 문장은 뭐냐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상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의 무의식을 계속해서 의식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되어가는 과정.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 내가 계속해서 그냥 살고 있던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 내 안에 깊게 있는 믿지 못하는 그 믿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으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걸 상담에 비춘다면 매일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상담받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서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하는 상담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우리 청년성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항상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특강 할 때도 그렇고
마음이 뜨거운 성경 읽기가 가능한가라는 이제 청년부에서 특강할 때도 그렇고 핵심은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그리고 말씀 읽는다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의 뜻과 하나님 생각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그 생활들을 빗대어 보면서 다른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에 엄청난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는 사람들,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얕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그런 그 간격을 좁히는 것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항상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나의 상황을 탈피하고 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주세요. 하나님,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게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악당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길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둘째치고 능력 있는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맞춰나가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알려고 한 방식으로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생각, 그 행동, 그 습관, 그 말들, 그것들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의 이 핵심은 뭐냐면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과 막 진화론을 계속해서 막 그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시키는데 어 굳이 그렇게 갈등시킬 필요는 많이 없고 이 지은 바 되었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함을 가지고 토부라는 선함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이해한다면 내가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세상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창조가 죄를 깨닫는 시작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 모든 삶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하마르티야. 그러니까 그 관역에 벗어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중심, 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함, 결국에 계속해서 뭐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과장하는 것도 그렇고 수치심을 뱉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도 그렇고 음란물을 보는 것도 그렇고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삶의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믿는 것이 이 죄를 깨닫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과
9절과 10절의 이 말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너희의 창조주이신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운행하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로 넘어가면 11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9절과 10절과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을 11절과 12절이 첫 번째, 그리고 13절과 14절이 두 번째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이런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첫 번째 플롯이고, 그러니까 이게 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의 축약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복음을 말씀하시고, 진짜 구원을 선언하시고, 진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해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해를 발판 삼아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본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소수의 영접하는 자가 생기는 이야기가 20장, 2장부터 20장까지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11절과 12절이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전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접하는 자가 있어. 그 영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부터 주는 것을 보여줄 거야. 라는 요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를 저는 좀 뭐랄까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신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뭐가 좋은지 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제가 항상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서 나중에 혼자서 성경을 보실 때 말씀이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해석의 원리 원칙인데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나 이제 이단에서 이 해석 원리를 이용해서 막 끼워 맞추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끼워 맞추기를 할 때는 그 단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흰 돌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흰 돌을 어, 다니엘서에 나오는 흰 돌과 함께 이렇게 축약하면서 그 돌이 이제 어, 근데 원어로 봤을 때 하나는 이제 그냥 큰 돌을 말하고 하나는 조약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냥 여기서 돌이지. 그럼 이 돌을 누가 갖고 있어? 승리하는 자가 갖고 있어. 그 승리하는 자는 누구야? 성령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럼 그 예수님이 승리한다고 알려준 사람은 누구야? 이만희야.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희가 그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포즈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승리의 부위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거 하시면 이게 권세 있는 부위거든요. 우리 운양 형제 이렇게 날려주셨는데 이게 권세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옆에서 이러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천지 부위. 이거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 의미가 확실히 그 의미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는 보통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뭐 이만희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정명석도 아니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즉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 자녀가 되면 좋은 거 첫 번째는 뭔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이점인가? 이게 무슨 권세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솔직한 마음 다 좋습니다. 우선 제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종의 영이 뭘까요? 와, 이거 어려운 건데 종의 영. 이제 자유와 종이라고 했을 때 자유와 함께 대비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예. 그래서 다시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양자의 영이 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생겼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자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에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라고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상속자는, 상속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받나요? 아니면 산 사람이 상속을 받나요? 산 사람도 상속 받나? 보통 죽어야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음, 바울에 대한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유언과 상속이거든요. 유언과 상속.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유언과 상속.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그 바울의 흐르는 중심 개념이거든요.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유언을 말하나 이 상속에 대한 부분 여러분 아무튼 이거는 너무 깊은 개념이라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상속자이고 두 번째, 영광을 받을 자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공인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유언과 상속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영광에 이루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아무튼, 저 이런 말 진짜 싫어했는데 제가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 예. 이게 무슨 권세냐? 여러분,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제가 아까 말했지만 선하신 거죠. 음. 그리고 신실한 거죠. 신실한 거는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 신실함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만큼 신실한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신실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없어요, 아직. 저는 정말 신실한 관계가 아니면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좋으시죠? 신실하시죠? 항상 같으시죠? 어디나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이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보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요. 왜냐면 그 놀라운 것들을 행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멘탈이 무너지면 뭐 얼마나 멘탈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친밀하게 동행하여 보호를 맛보는 권세. 아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자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권세.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축복처럼 안 느껴지시죠? 그거 축복처럼 안 느껴지시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죄를 혼자 이길 수 있느냐. 특히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죄를 혼자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답은 노입니다. 예. 내가 정말 어려운 죄는, 정말 내가 계속해서 자주 빠지는 죄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죄일수록 은밀한 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체가 같이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고 있어. 나는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살기가 어려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또 더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더 막 이렇게 할수록 지금의 사회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살던 공동체를 있었어요. 같이 살던 공동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예. 혼자의 시간을 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 이 청년 성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정말 나 혼자 죄를 감당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의 구원만 신경 쓰는 그 신앙이 아니라, 서로 그 죄를 싸워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죄만 있습니까? 사회의 죄도 있고, 구조의 악도 있는 거예요. 그 구조의 악을 혼자서 싸울 수 있느냐? 절대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같이 맞서줘야 되는 거예요. 부조리한 것들, 정의가 없는 것들, 공의가 선포되지 않는 것들, 그럴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여러 가지로 물들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많이 막 이렇게 돼서 했지만 얼마 전에 4월 16일, 어제 4월 16일이었잖아요. 그냥 그런 뭐랄까요?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빠지신 분들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위로해 줘야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너무 늦게 움직였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또 이란이 또 막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이냐 이란 편이냐 이것을 떠나서 그 폭격에 사람이 죽는 근데 그 사람이 그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 미사일 날라오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막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나라,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한 게 있어요. 바로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막 계속 외치고 막 했던 새 언약 기억나십니까? 새 언약을 사실 모르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르죠. 근데 이걸 어디서 많이 말하고 있느냐? 신천지에서 많이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다? 이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써먹고 있는데 여러분 새 언약 원래 우리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그 이름을 믿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야 믿으면 내가 자녀가 되게 해줄게. 라는 언급이 있어야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써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권세가 주셨으니 그냥 이걸 믿으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약속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느냐. 그 계약서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맺으셨고 노아와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었고 모세와 맺었고 다윗과 맺었고 계속해서 약속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그 사람의 실패로 인하여 그 세대의 실패로 인하여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또 갱신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바꿔주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피는 무슨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는 약간 너무 평가 비하인가? 공원결의 같은 이 잔이 너희들과 나와 이제 언약을 맺는 잔이야. 그 언약은 이제 내 피로 맺는 거야.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바로 이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분단된 국가 두 개 다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제가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왜 안 커지지?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내 맺은 언약이 뭔가요?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같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렇게 그 새 언약 아니 내가 그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그 사람들이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인 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
그것을 십계명으로 보여줬던 그 거울과 같은 법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언약을 받은 자, 이 언약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죄 사함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작동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예 새로운 마음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 새 마음은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새 언약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새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 다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완벽하게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어딘가 한 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정말 깨끗한 부분이 있는 새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루터는 신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의인이다 얘기를 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의 새 마음으로 내 마음판이 바뀌는 것.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시작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정말 깨끗한 다시 태어난 정말 선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있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바뀐 거예요. 율법을 읽고 율법을 바라봐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지켜야겠다. 틀리면 너는 왜 못 지켰니, 못 지켰니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 속에 이제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율법 지키고 싶다.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싶다. 그 원함으로 너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만찬의 중요한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언약, 이 피가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언약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다시 로마서를 보면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안에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롭다함을 얻게 한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를 받아주세요라고 하고 그 새 언약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동의어 그냥 동의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니까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곳. 그러면은 지금 운양님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안 살고 계십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비슷합니다. 진짜 비슷합니다. 아, 유니즘의 정답 자주 말하네. 근데 비슷해요. 제가 말했죠.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정말 비슷합니다.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한 곳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작년에 복음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엄청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또 새로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땡땡땡땡땡땡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곳 정답입니다. 예. 주기도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곳 모두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도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플러스.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만이 다 하나님 나라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내 마음도 될 수 있고 우리 회사도 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상속자로 받은 거예요. 내가 자, 이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상속처럼 재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영광과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 영광과 함께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삶이라고요. 이거는 고통과 고난을 합리화시키고 고통과 고난을 그냥 약간 마약처럼 아편처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깨닫는다고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은 바 되었는데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근데 그럴 때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회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서로 힘써야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말씀을 누가 해주셨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주권이 통치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이제 저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이신데 목회자가 평판을 중요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있는 곳이 나의 청년 선교회가 아니라 청년 선교회가 잘 되고 청년 선교회가 정말 뭔가 뛰어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진짜 청년 선교회 야, 너무 좋더라. 이런 어떤 평판과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할 때 목회자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거를 잘 행동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대요, 목사가. 그러면서 내 뜻에 방해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는 사자랑 어린 양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강함과 약함에 상관이 없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먹고 싶고, 그 양을 먹고 싶고, 해하고 싶고, 그런 본능조차 없어지는. 정말 모두가 동일한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뛰어놀 수 있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11절과 12절. 그래서 11절과 12절이 여러분 요약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작년에 엄청 자세하게 빌드업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저도 제 생각에도 이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죄책감 전혀 갖지 마시고 안 가지셨겠지만 어, 여러분 새 언약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 2장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새 언약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13절과 14절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야. 그 중에 지금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빛으로 들어올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자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응답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눈치채고 응답한 사람이 있었고, 응답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오래된 병을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도 계속해서 듣는 자가 있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었고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럼 너는, 그럼 너는 이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에 어느 쪽이야? 요한복음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얘기하면 이 새로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야? 이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알려줄게. 예수님은 어떤 제자인가?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시는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3장과 4장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을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튼 정말, 어, 여러분의 삶에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를 원하고, 또 정말 그 자녀된 삶이 정말 복되다고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11절과 12절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 나눔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것을 나눠 주시면 됩니다.